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응답을 목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지 밀러는요 특별히 두 영혼을 놓고 60년을 기도했죠. 자기 친구들입니다. 친구를 놓고 60년을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받았냐? 한 명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구원받았고요. 한 명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목적이 있고 응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요, 이 현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굉장히 작고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진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응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때 조건이 있죠. 성경의 몇 군데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요 같이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주변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자를 놓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응답받을 조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오늘부터 무엇이든지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행복한 약속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놓고 보좌를 놓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영원한 배경을 누릴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3절,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이런 걸림돌에 자꾸만 넘어지거든요. 누가 네 기도를 들으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습니까? 드립니다가 맞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둘 다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드렸습니다가 맞습니다 했더니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많으시거든요. 그 교수님 앞에서는 엄청 혼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행형이시다. ing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형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 왜 기도를 과거형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왜 과거형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하지 말고 드립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고 맞는 말이거든, 일리가 있는 말이다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주님이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아멘. 드렸습니다 해도 들으시고요, 드립니다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낙심치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드렸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안 하셨는 건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치 말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7번째 조건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인데 이 믿음의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의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도했냐?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을 바꾸십니다. 모든 걸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끝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을 존재입니다. 모세와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그죠?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졌는데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나뭇가지 하나 때문에 마시고도 남을 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쓰디 쓴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쓰디 쓴 것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에서 참 능력의 힘을 구하라고 했죠. 거기에 나왔던 언약 중에 뭡니까?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또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불완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받은 비를 내리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걸 봐요.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 요즘 많아지잖아요. 미세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아진 그 다음 날은요 꼭 그 이후 지나면요 비가 와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저는 그거 느끼거든요. 초미세먼지가 많다 미세먼지가 많다 하면 꼭 그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 비를 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모든 걸 씻겨버리는 이 하늘의 모든 더러운 걸 씻겨버리는 비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도 피 제사 대신 희생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응답받을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특히 17절부터 보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오늘 밤에 열리셔서 세상의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큰 것임을 확신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시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밤에 영원히 눈이 열리셔서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받을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엘리사와 같이 응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사면 초가에 놓인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면 초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자포자기 할 겁니다. 항복할 거예요, 그죠? 사면 초가라는 건 아시죠? 사면 초가. 우리 사방을 둘러서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것을 누군가가 계속 희롱하듯이 부르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은 쌓이지 아니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사면 초가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이냐? 베드로처럼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36절 41절에 보면 베드로가여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죽은 여자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난리 나겠죠. 우리 이효카 장로님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살아나 버려요. 우리 이효카 장로님 아마 교회 갑자기 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의 소문이요 전 세계에 퍼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시체가 아마 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겠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만큼 큰 응답이 있냐? 죽은 영혼을 살린 만큼.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멘은 정권사님밖에 안 하시죠. 여러분이요 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현장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한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 모든 영혼 살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굉장한 응답들을 보게 하셨어요. 요즘에도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드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멍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4시 보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늘 봤지만 주목하여 보거늘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여신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으로 안 되는구나. 육신의 봉사로 안 되는구나. 물질의 봉사, 육신의 봉사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겠구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요, 대단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가신지 확인해 보세요. 우린 자꾸 반응하는 나를 볼 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모든 사람 치유하는 증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이 뭔지 확인해야 돼. 기도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그 믿음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요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상황 다 드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걸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요 말씀 속에 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넘치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 확인되어져 오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다 드리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확신합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대로 여러분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역사, 기도,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우리 동네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주안 말고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전부 응답받는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취하는 것은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에 취하지 마세요. 축복이 와도 축복에 취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인도하시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 기도의 사람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